할렐루야. 11월 15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 가이드를 준비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를 어떻게 하라라는 서신인데, 당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목회일지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게 와닿을까? 성도들은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든다면 이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이건 아니건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누구는 공짜로 구원을 주시고 누구는 시험을 쳐서 구원을 주신 건 아니기에 각자 맡겨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이 옳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복음 앞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이하에서 바울이 비유로 하는 것처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일 때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게 요광으로 만들어졌다면 금그릇은 오줌밖에 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는 깨끗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때에 어떻게 깨끗함을 언급을 하는가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욕을 얘기하는지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에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청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성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물, 사자를 얘기할 때 삼손이 어린 사자의 입을 찢었다 하는 내용에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새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쇠하지 않은 힘이 왕성한 시기의 사자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둘째는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그러한 다툼은 사탄의 올무라는 것이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참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일일이 언급은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도 TV를 보면 TV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다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툼과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 이 일을 기억해라 하는 이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뭘까요? 아마도 이 앞편에 있는 것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서 9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일은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는 쪽으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인데 바울은 자신은 비록 옥에 갇힌 바 매인 바 되었으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찌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매인 바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록 매인 바 되었으나 15절에서 가르치는 바 나는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도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의 청년의 정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두 번째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집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믿음과 관련하여 말이죠.
17절에도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뭐냐 하면 부활은 이제 끝났다. 살 사람은 다 살아났고 이제 더 이상 살아나지 않지 않냐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많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후메노와 빌레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부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활 사상인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 단정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그게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하고서 그릇된 진리를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는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